오늘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보통 대강절, 대림절, 또 강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해마다 대강절은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날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오늘부터 시작돼서 12월 20일 주일까지 4주간 계속됩니다. 이 세상 달력은 1월 1일 날을 첫 번째 날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교회 달력은 대강절 첫 주일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바로 1월 1일 새해의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이 대강절의 대강은 기다릴 때 내릴 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시는 분을 기다린다 하는 것이 뜻이죠. 그 대강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윌리엄 말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재능이 많아요. 첫째는 발명가로서 거짓말 탐지기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만화 작가 또 일을 했는데 원더우먼을 창작해낸 사람이에요. 원더우먼의 대본은 거의 다 이 사람이 썼습니다. 그 본업은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로서 사람의 기질을 분석하는 디스크 이론, DISC 이론, 그러니까 사람의 기질을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하는 이론을 창시했습니다. 오늘날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이론이죠. 그런데 한 번은 그가 3,000명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뭘 위해 삽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응답자 중에 94%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기 위해서 오늘을 삽니다. 사람을 기다리고 소식이 오길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고 또 아이들이 어서 장성해서 결혼하길 기다리고 또 평생 동안 꿈꿔왔던 멋진 여행을 떠날 그날을 기다리고 이렇게 뭔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물질이 넉넉하지 못해도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때론 건강하지 못해도 그런 대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입니다. 이 한국 전쟁에 미군 종군 기자로 참전해서 퓰리처상을 받은 마가렛 히긴스라는 신문 기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진 추위 속에서 연합군과 중공군이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돼서 군인들이 추위와 정말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이 통조림을 먹고 있었고 그 옆에 키가 큰 군인 하나가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당신 뭘 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군인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아무리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일은 좋은 소식이 올 거야. 내일은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내일은 분명히 웃는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한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다림의 근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그저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을 갖는 거라면 그 결과는 너무 참혹합니다.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분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시곡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연극의 막이 올라가면 말라 비틀어진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 그 황량한 무대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스트라공 그리고 블라디미르,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의미를 알 수 없는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두 사람은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자기들이 서 있는 자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또 지금이 몇 월 며칠인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무엇 때문에 자기들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사실조차도 모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고도라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고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고도를 기다리는데 한 소년이 등장해서 자, 오늘은 고도 씨가 오지 못합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일은 틀림없이 고도가 올 거야 하면서 퇴장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 고도는 어떤 사람에게는 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유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젠가 그가 나타나기만 하면 내 삶은 바뀌어질 거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은 아무 약속이 없습니다. 약속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분명히 약속이 있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희망이 막연한 기다림이라면 소망이란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된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굳게 약속을 했어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대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입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끝나고 저를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소망이에요.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이미 결정되어 있고 그 결정된 미래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맨 마지막 쪽에 말라기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이 있죠. 그런데 이 두 권 사이에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의 공백기를 가리켜서 침묵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400년 동안에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333년에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곳곳에 그리스 문화와 언어를 유포시켜서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자 이 나라는 셋으로 나눠집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라지드 왕조에 속하여서 100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이 라지드 왕조의 마지막 여왕입니다. 자, 그러다가 주전 200년경부터는 시리아의 셀로우쿠스 왕조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종교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방 신전을 짓고 우상에게 제사를 하게 했습니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먹게 했습니다. 그 돼지를 잡아서 돼지피를 신전에 뿌려서 성전에 뿌려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항운동을 일으킵니다. 마타디아라는 사람과 그의 5 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마타디아가 죽자 그의 아들, 즉시 마카베오라고 불리는 유다가 아버지를 계승해서 투쟁합니다. 결국 이 투쟁의 승리를 거두었고 주전 164년 다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63년에 로마가 폼페우스 장군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 저항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했는데 이때 그 유명한 마사다 항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사다 요새를 지키던 96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이 율법에서는 자살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서로를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고 본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마사다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2 사람 여자 5명의 아이들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독립투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항상 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밤이 이슥해지면 성벽으로 기어 올라가서 졸고 있는 로마 군인의 목을 자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제자 중에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가나나인은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의 행적은 그게 별로 나타나 있지 않은데 그는 분명히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을 휘두른 걸로 봐서는 그도 항상 칼을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암흑의 역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좌석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메시아 대망사상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또 그들은 메시아가 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또 그런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일은요, 아무도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 몇 사람, 그리고 동방박사 세 사람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없고 자유롭고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사는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자 그런 세상이 만들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다 줄 세상이었습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습니다. 자,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에 온 예루살렘 성에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예수님 만나러 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가 왔댔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제 세상이 바뀔 거야.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자유로운 세상이 올 거야. 그러고 떠들기만 했지. 정작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옷을 벗어 깔고 나뭇가지를 그 앞에 깔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렸던 겁니다. 예수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 기대를 했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저분이 왕이 되시면 이제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전쟁이 없고 자유롭고 평안을 누리는 부한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맥없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외쳤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다 줄 세상, 메시아가 이루어줄 세상을 기다렸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은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메시아,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구원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배우고 뭘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구원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시므온이 기다린 것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만들어줄 유토피아적인 세상이 아니라 메시아, 바로 그분을 만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의 시대입니까? 아니면 메시아 그분입니까? 오직 예수님, 내 구주로 오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요, 그분의 구원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메시아가 가져다주는 세상, 메시아의 시대가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분만을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